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48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단락 중에서도 중간부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그 의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한 세 부분, 주제와 함께 포함하면 한 네 부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 간간히 참고하면서 보시면 정직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거 할게요 라고 서원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될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참 순수한 게 이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적어도 이 상식, 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맹세하기를 무서워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요. 자꾸 그 말씀, 하나님께 맹세하기는 겁이 나니까 소극적으로 비겁하게 자꾸 땅을 가지고 맹세하는, 내 땅에다 걸고 맹세한다고, 하늘에다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내 머리도 걸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보니까 맹세한다고 허세를 떱니다. 그나마 맹세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던 순수한 시대나 또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했단 말입니다. 요즘 누가 맹세한다고 그 사람을 믿어주나요? 안 믿어줍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 그러니까 왜 진실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전체에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온전한 진실함,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욕을 합니다. 집에서는 안 하는 척해도. 근데 훈육을 잘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욕을 자제합니다. 내가 욕을 하면 욕을 한 그 내용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 거짓말처럼 거짓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하는 일들이 자꾸 인생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열받아 그러면은 그 열받는 일들이 자꾸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거기 있다 싶어가지고 자꾸 찾아옵니다. 열받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거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축복할 거리가 생기고요, 진실하면 더 진실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의 말 자체가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굳이 맹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을 멈추십시오. 가정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멈추시고요, 일터와 교회에서 거짓을 멈추십시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참 이게 묘한데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아직 내 겁니다. 그런데 말이 일단 뱉어지잖아요. 그건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요, 딱 기억하고 가지고 오시다가 나중에 다 추궁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유다서 15절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말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복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38절에서 42절이 그 내용이죠. 아주 직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율법은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걸 재해석하고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와 오히려 나아가 희생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도 가져라. 복수를 넘어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욕할 일이 있으면 축복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축복으로 욕을 하라니. 구약의 눈에는 눈 법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옳은 거 자꾸 따지는 사람 중에 그 옳은 거대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는 문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거 알고 보는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뭔가 응징을 해주고 싶고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문턱, 넘어서야 되는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이 바로 관용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밉잖아요. 누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도 그 사람은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하자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43절에서 저는 47절까지 끊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이웃 사랑을 넘어서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더 좋아하는 건요, 아주 쉽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요, 너무 쉽죠.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것 이상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고 그 반대로 자꾸 나에게 행하는 그런 원수라고 표현되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하라고 구체적인 그 사랑의 내용을 말하자면 좀 길어집니다만은 여하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실 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본받아 너희도 그런 사랑을 내려줘라 하시는 겁니다. 실천하라 하시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 세 번째 원수 사랑에 대한 예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주제가 뭐냐? 산상수훈의 전체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48절입니다. 4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대신 사랑하고 축복하라, 원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라. 이제 오늘 그 예시를 들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딱 싸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우리가 보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중간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본 것이고요. 어제 말씀을 포함해서는 그렇죠. 결론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전함을 사실은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잘못 이해하면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칫 우리가 어떻게 쉽게 실수하냐면 이런 예문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드러나는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면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래?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 없이 어떻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희가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내가 직접 원수인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메시지와 이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로 우리는 자꾸 노력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우를 범합니다. 5장 17절이 그래서 오늘 48절과 함께 이해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거든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아는 모든 중간에 있는 예문들 있잖아요. 살인, 간음, 맹세하지 마라, 원수 사랑하라 하는 그런 예문들에 대해서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너희가 완전하라 하는 명령 이전에 주체인 내가 그 율법을 너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추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는 것에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다짐이 이면의 메시지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그 지향점을 향해서 노력하며 달려가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계명에 이 이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죠. 드러나는 메시지로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본문, 그 말씀은 이면의 메시지가 주제입니다. 너희의 온몸을 씻겼다. 내가 씻길 것이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의지, 약속, 그분의 다짐, 이 이면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가치를 앞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배격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욕을 하고 배척했던 대상이 그들밖에 없습니다. 저리를 향해서 달려라 요구하시고 동시에 나도 함께 갈게 다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요? 달려도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도 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을 더하여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완료시켜 주시죠. 이 예수님과 함께한 온전함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대한 완료 이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한 곡 중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중에 이제 이성경이라는 탤런트가 부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0만 뷰를 훨씬 넘어서 600만 뷰가 돼갑니다. 복음성가인데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 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나름 감동을 받아서 적어놓은 댓글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져가는 세상에 이렇게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잠시 멀어졌던 신앙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와 노래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이 댓글을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봤더니 앞에서 이 탤런트가 찬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짧지만 진실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8